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저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해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해방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430년의 멍에를 벗고 탈출하게 된 것은 쿠데타 일으켜서 한 게 아닙니다. 안 그래요? 예?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탈출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한 30년 전에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그 출애굽을 공부하는 그 구약 신학자 중에서 별 희한한 이론을 다 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농민 반란 운동설, 사회 개혁설, 이런 거 해가지고 한 30여 가지 설을 제가 읽다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나 이거 뭐하러 공부하냐, 난 그냥 귀국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의 의지도 없었고요, 탈출하고자 하는 어떤 운동이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들을 빼낸 겁니다.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70여 년 전에 해방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제 압박 36년 동안에 수많은 애국 열사들이 고통을 겪고 해외에서 이 땅에서 만주벌판에서 상해에서 정말 많은 피와 눈물과 그리고 열정을 쏟았습니다. 어떤 분은 만세운동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삼천리 금수강산의 피로 물들이기도 했습니다.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만주벌판에서 뛰던 독립투사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상해에서 또는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절약해서 돈 보내고 독립자금 보낸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인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땀으로 8.15 해방이 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 했다고 해서 일본이 물러간 거 아닙니다. 예? 오히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일본은 강해졌습니다. 포악해져 갔습니다. 독립군들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저 만주 벌판에서 군대를 동원해갖고 서울을 탈환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역사 잘 알잖아요. 결국 30년 말기에 가가지고는 저기 독립군들도 거의 패잔병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도 일본에게 먹혀버렸으니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서 세계 대표들에게 호소를 했지만 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을 향한 열망이 거셀수록 일본의 압박은 더 커져갔고, 그리고 그 힘은 더 막강해져갔고, 이 민족을 향한 그들의 핍박은 포악해졌습니다. 결국 36년 말기에 가서는 초창기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세운동하고 수고하고 앞장서서 뛰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변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식인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광수 변절했죠. 최남선 변절해버렸습니다. 모윤숙 변절했습니다.
변절에서 무슨 글을 씁니까? 조선의 청년들은 다 군대에 가라고 그런 경념물을 쓰고 있을 판이었던 거지요. 참, 그 모현숙의 마지막 글들을 보면 속이 뒤집어져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거지. 바로 그때, 우리 민족이 독립을 포기해버린 그때, 절망에 쌓여 있을 때, 기독교인들 몇 사람만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일본은 곧 패망한다. 그러니 끝까지 버티자. 그러면서 겨우 추스리고 있던 그 마지막 순간에 히로시마의 핵폭탄이 떨어짐으로 그래서 일본이 항복하고 일본이 항복한 그 부산물로 우리에게는 8.15 해방이라는 것이 거저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의 해방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열방의 각 축전 속에서 거저 주워 얻은 선물이었다는 거지. 말 표현이 좀 가격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공짜로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8.15 해방이 어쩌다가 우연히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당시에 근대사를 전공을 했던 고신대학의 이상규 교수는 8.15 해방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8월 17일 날 조선 총독부는 기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민족 지도자 수만 명을 이미 가두어 놨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날 몽땅 죽이기로 모의하고 있었던 판이었습니다. 이틀만 지나갔으면 다 죽었어요. 해방이 됐다 할지라도 이 민족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지도자들은 살아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상규 교수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역사가 이원설 박사, 한국 바다는 오히려 외국에도 알려져 있던 세계 총장협의회 회장까지 지냈던 이원설 박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화는 궁극적으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간치고 평화를 갈망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고요. 평화를 갈망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 그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죽을 때까지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결국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더라는 거죠. 해방은 우리 노력으로 쟁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쩌다가 생긴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36년 동안 토굴 속에서 산에서 해외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부짖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선물이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적어도 눈앞에 보이는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 배후에 흘러가고 있는 전체의 흐름의 역사의 흐름을 보고 있는 사람만큼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해방은 철저히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해방의 선물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거저받았다고 해서 싸구려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해방을 갈망하면서 피땀 흘리고 그리고 죽어갔던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제 평생에 수만 번이라도 외우고 싶은 시문의 이 시, 아마 여러분도 제 입에서 아마 수십 번은 안 되겠지만 여러 번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외우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 해방의 날이죠. 독립의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 일어나 더덩실춤이라도 추고 한강물 뒤집혀 용서순 칠 그날이 이 목숨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둘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와, 저는 이 시문의 시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피를 토하는 시,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그런데 이 시문은 8.15 해방을 몇 달 앞둔 1945년 봄 어느 날 타국 동경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몇 달만 지났으면 그렇게도 원하던 해방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백범 김구 선생은 그의 일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조선의 독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또 두 번째로 내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그때에도 조선의 독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또 세 번째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그때에도 조선의 독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밥을 먹고 조선의 독립을 꿈꾸면서 잠을 잡니다. 백범 김구, 오늘 이 시대의 세계의 우뚝선 이 대한민국을 그분이 눈으로 보실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대한의 독립, 우리의 자유, 해방, 이것은 우리의 선배들의 목숨을 걸고 갈망했던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자유,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이건 싸구리가 아닙니다. 거저받았다고 해서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값진 선물, 자유, 독립, 이 나라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우리는 지켜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몇몇의 율법주의자들, 이단자들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전통과 율법은 다 지켜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무효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 지키고 먹는 거 이런 거 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들을 유대인들과 똑같이 지켜야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통분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갈라디아서 바로 6장 불과한 조그마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에 매여 있는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목숨을 걸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죄도 사망도 전통도 그 얽매이는 힘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도도 관습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우리를 얽매일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몇 사람의 이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무엇도 지켜야 한다, 우리를 다시 옛날의 멍에로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어리석은 말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당신이 죽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다시 그 자유를 포기하고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합니까?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눈앞에 보이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속히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가려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의 말씀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 걸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70여 년 전에 일본은 우리를 무력으로 강점했고 우리는 36년 동안 그들의 종노릇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쓰라리고 아픈 경험들과 상처들을 많이 안게 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처들은 다 아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여 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보였던 그 4분 5열 당쟁과 파당, 다 이 잘못은 내 놈들 잘못이라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찢어지고 갈라지던 그 모습들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슬픔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역사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한평생 역사를 배웠지만 역사에서 내가 배운 것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인간은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음성에 우리는 마음의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기를 매지 맙시다. 굳세게 서야 합니다. 다시는 부끄러운 민족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꼭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처절하고 부끄러운 역사를 할지라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해방에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저받은 선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은 결코 싸구려가 아니라 우리 목숨, 우리의 선배들이 목숨 바쳐서 갈망했던 너무나 소중한 가치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우리는 이 소중한 자유를 다시 잃지 않기 위하여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과거의 쓰라린 고통을 잊어버리는 국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리 쓰리고 아파도 지난 역사의 아픔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 정복이라는 야망을 품고 칼을 갈고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은 당쟁을 일삼고 국론은 4번 5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일본의 먹잇감이 되었고 일본은 무력으로 우리의 국토와 그리고 국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고유 문화를 짓밟고 민족의 혼 자체를 말살했습니다. 조선의 젊은이들을 그들이 일으킨 전쟁터에 총을 맞으러 보냈고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가 수도 없이 죽었습니다. 교회에 가해진 그들의 박해 또한 말로 할 수 없이 처절하고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대포를 만든다고 교회 종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교회 종, 평화, 사랑, 화목, 화평을 울려야 할 교회 종을 갖다가 대포 만들어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모세오경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못 보게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모세오경의 핵심이 뭐예요? 해방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얽매인 민족과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는 메시지가 모세오경이라고요. 그걸 선포 못하게 했어요. 요한계시록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구약 성경 자체로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일제 말기에는요, 목사님들은 구약 성경 본문을 설교 못했어요. 나중에는 오직 교인들조차도 사복음서만 읽게 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은 못 읽고요. 사복음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윤리적 기독교에 대한 겁니다. 윤리적 기독교로 약화시켜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일본기 앞에 절을 해야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1943년 9월부터는 주일 밤 예배를 폐지시켰습니다. 지놈들이 뭐라고 예배드리는 예배를 폐지해버렸어요. 수요 기도회 못 모이게 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성씨와 자유와 젊은이들과 민족의 혼까지 다 빼앗으려 했습니다. 신사참배 강요했고요. 거기에 거부한 민족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몽땅 다 잡아들여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1945년 8월 17일 몽땅 죽일 계획을 세워놨던 것이죠.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똑똑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잊으면 역사는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일본 사람 두려워하지 않지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잘 잊어먹기 때문에 뭔가 사건이 터지면 쉽게 흥분하지만 시간만 조금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니까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 말이에요. 가장 부끄럽고 가장 치가 떨리는 이유가 아닐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고난 속에 살아온 민족이 다름 아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바로 독일의 나치 전당에 의해서 말이죠.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바로 대학살, 유대인 대학살 추모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모관의 이름을 얏 바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얏 바심,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 추모관의 입구에는 이렇게 새겨졌다고 합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일본 사람들이 이 민족에게 행한 만행 용서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기꺼이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잊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어야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로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1983년에 템플턴 상을 수상을 합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 받으신 것. 템플턴 상을 받던 자리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래전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나는 몇 분의 어른들께서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에 대하여, 그 재난은 러시아 혁명 얘기입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 후로부터 나는 거의 50년간은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중에 나는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명의 개인적 증언들을 수집했으며, 그리고 그 대격동의 파편들을 정리하려는 노력으로 8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하지만 만일 오늘 내게 그 6천만의 백성들을 집어삼킨 이 파괴적인 러시아 혁명의 주요 원인을 정확히 표현하라고 요구하신다면 나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 외에는 더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일본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족 상잔의 6.25 잿더미 위에서도 오늘날과 같은 부요를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를 허락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다. 그 은택을 결코 잊지 마십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역사에 또다시는 이렇게 처절한 멍이를 매는 일은 반복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한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믿음의 거장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